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길, 결단의 길, 우리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4월은요 우리에게 참 특별한 달이죠. 왜 특별한가요? 4월이 특별한 이유 벚꽃이 피기 때문인가요? 아까 들어오는데 우리 임원들 오늘 드레스 코드가 핑크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핀 줄 알았습니다. 모여 있는데 눈부시더라고요. 그런데 4월은 벚꽃이 피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4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4월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의 입성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또 기억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요 그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4월 한 달 동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말씀 시리즈 주제를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정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까? 저희가 이번 4월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길 첫 번째 시리즈로요. 예수 결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결단이라는 것은요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누구랑 연애하고 또 누구랑 결혼할지,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살아갈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이 모든 결단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결단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결국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요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요 우리는 대부분의 결정을 할 때 나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더 안정된 미래, 더 나은 조건, 내 행복을 위한 길, 이런 기준들로 내 인생의 결단들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이제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만을 위한 결단은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위치, 더 안정적인 삶을 누구나 원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요, 누군가는 반드시 밀려나고 누군가는 다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구조적인 본질인데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또 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유익과 내 안전과 내 삶의 가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죄란 시작. 죄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타인을 경쟁자이자 방해물로 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결단은요, 결국 분열과 파괴를 낳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니까 다 방해물이고 경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매달 첫 주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아마 오늘 순모임 때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모을 텐데,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모으다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내줘요. 이 세상에 전쟁과 가난과 고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아픔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세상의 신음소리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또 성숙한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과 고통과 다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 안에 이런 외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은 내 거야. 우리 민족이 먼저야. 내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어. 내가 더 가져야 하니까 라는 이러한 뿌리 깊은 외침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에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사회는 끊임없이 아프고 고통받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말들은요, 결국 자기를 우선시하는 말들이잖아요. 이 외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은요,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위협하는 전쟁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고난과 전쟁이 많은 이유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이 세상의 모두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한번 되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나만을 위한 사랑, 곧 타인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것을 지키려는 나만을 위한 결단은 이웃을 해치는 칼날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역설이 있어요. 이처럼 자신만을 위한 결단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정작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나만의 결단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걸음만 우리가 물러나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과연 나는 오직 나의 결단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해요. 아마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나를 향한 타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결단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수 김진호 씨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의 가사말에 이러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자신의 아버지 또 어머니를 향한 고백이에요. 나의 부모님은 나를 꽃 피우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걸음으로 사용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마치 그을린 시간들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를 꽃피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존재라는 것이죠. 타인을 향한 결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스승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스승의 날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나요? 여러분이 지금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학생이라는 것은 아직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그렇기에 그로부터 나오는 어리석음과 못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스승님들은 그 모든 시간들, 나의 모습들을 인내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서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결단을 내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타인을 향한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타인의 결단은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도와준 나의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밤새 나를 기도해주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목회자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 실수를 감싸 안아주고 끝까지 신뢰해주는 회사의 팀장님들, 동료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타인의 결단이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을 향한 결단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향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인을 향한 결단은요, 문학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가시고기라는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고기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아들과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암을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양보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아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는 그 아버지의 결단 앞에서 말 그대로 자신을 버려서 타인을 살리는 사랑의 결단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에서도 이 타인을 향한 결단이라는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이 책에 나오는 제재라는 인물을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마치 저의 친구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 같은데, 가정의 폭력과 가난 속에서 상처투성이로 자라나죠. 이 제재라는 인물이요. 근데 이때 제재에게 다가온 인물이 바바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재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서 제재에게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바바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타인을 향한 결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단이 이 제자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타인을 향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타인을 향한 결단에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인을 향한 결단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특징은요, 타인을 향한 결단은 마침내 회복과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타인을 향한 결단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타인을 향한 결단의 절정과 정점에 올라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선택을 하시고 많은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중심은요, 본질적으로 타인을 향한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는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은 이 세상을 향한 회복과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시고 공감이 되십니까? 타인을 향한 결단의 정점과 그 최상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배운다는 말은요, 단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자, 거기에서 끝내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보고 배워서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결단을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도전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선택과 결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는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시작. 예수님의 결단은 말씀 위에 선 결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결단은요, 말씀에 근거한 결단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보라 우리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단과 선택은 내가 방금 막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결단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결단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나 상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 위에 세워진 결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결단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려지는 나의 결단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단은요, 나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어요. 마음이 뜨거울 때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상황에 휩쓸려서 결단을 내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은 나의 이 결단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결단을 내리려는 시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결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예요. 여러분 결정을 내리실 때 이러한 고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와 그 영향력들이 오늘 나의 선택과 결단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결단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려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는가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이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고난보다 더 강하고 큰 방패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머뭇거리고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결단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눈초리와 어떠한 상황에 빠질지 너무나 계산적으로 빠르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나를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들이 어떠했을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보다, 내가 겪게 될 고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방패이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삶 가운데 결단을 내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게 할 방패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말씀이 어떠한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여 이 고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결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한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결단, 말씀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결단.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결단은 어떤 결단인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결단은 고난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단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기로 결단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4월 달에 나눌 예수님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앞으로 이 결단,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이 결단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계세요. 또한 자신이 처할 문제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결단으로 얻게 될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대부분 피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아픔과 고난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가능하면 편한 길에 들어가고 싶고, 가능하면 덜 힘든 길로 가고 싶고, 가능하면 더 안전한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고, 우리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너 거길로 가면은 분명히 힘들다, 너 분명히 손해봐 라는 문화의 외침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과 인간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에 따라 마구 돌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학 작품에서도 이 고난의 길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기도 하셨고 또 영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프로도라는 주인공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온했던 이 고향을 떠나서 죽음이 가득한 모르도르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 길에는 절망과 유혹이 가득하고요, 배신과 상처로 가득 찬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오죠. 하지만 프로도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길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끝까지 낮아지시면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단. 여러분, 예수님의 결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견뎌낸 사랑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셨기에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난을 감내하겠다라는 결단 속에서만 자라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감내하겠다라는 결단 속에서만 자라난다.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모두 크고 작은 고난을 감내하는 사랑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결단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사랑을 닮아 고난의 길을 감내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마침내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회복과 사랑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 줄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의 결단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결단은 어떠한 결단이었는가?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결단은 사랑과 완성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제자들의 무지함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의 결단은요,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결단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잃을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결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단은 침뱉음, 채찍질, 죽음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결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의 결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이 결단의 깊이와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문장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의 결단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결단을 거둬들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만해서 설득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랑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복음을 오해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를 향한 결단을 포기하시지 않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단, 복음을 따르기 위해 내리는 결단은 때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이웃이, 나의 공동체가 그 결단을 존중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또 용서하냐? 왜 또 손해보냐? 왜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 자신 좀 챙겨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결단을 향하여 조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사랑은, 이 진리는 때로는 설명되지 않아도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결단할 때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는 것을 진리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결단을 다시 거둬들이십니까? 어떨 때 그래요? 나의 이 결단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세상이 나의 결단을 비웃음거리로 사용할 때, 나의 결단이 손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삶을 거둬들이고 포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결단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단, 오늘 우리의 결단은 세상을 닮은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복음의 길을, 나는 사랑의 길을,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우리의 이 결단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자신의 결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어떤 승리를 얻으십니까? 부활 승리를 얻으십니다. 예수의 결단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참한 현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의 결단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로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고난은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셨던 그분의 삶은요, 패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됩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패배입니까? 참혹한 현장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승리와 부활과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결단함으로 받는 잠깐의 손해, 잠깐의 피해, 잠깐의 비웃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개척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먼저 걸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길이 되어버린, 구원길이 되어버린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따라 결단하였지만 때론 그 결과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위에 있는 인생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단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결단 내리는 것을 멈추시고 타인을 향한 결단, 나를 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마음에 품으시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타인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회복함을 흘려보내시고 온전함을 흘려보내시고 소망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결단은 우리를 살리는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말씀 위에 서 있었고 고난을 향한 것이었으며 마침내 사랑의 완성을 향한 결단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 자신을 향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앞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결단을 내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이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다가갈 것인지, 편함을 선택할 것인지 불편함을 선택할 것인지, 복음대로 살 것인지 세상의 논리대로 살 것인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의 길을 결단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근거로 한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청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길이 끝이라고요? 참혹한 현장이 우리의 종착지라고요?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도착하게 하십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결단하시고, 대화를 중단하셨던 사람이 있다면 침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진짜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는 믿음의 세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승리로 이끄시고 회복으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부터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